샬롬, 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일부터 이제 다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바빌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멸망은 곧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취해 살아가던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멸망은 곧 종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첫째로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사치를 즐기던 세상의 임금들이 바벨론이 불타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징벌이 내린 것을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울며 가슴을 치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과 사치가 망한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실제로 1세기의 로마는 당대 세계의 모든 부와 보화의 집결지였습니다. 각 나라의 산물, 예술품들이 로마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 로마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에는 많은 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넘치는 부로 향락과 사치를 일삼던 이들은 인도에서 막대한 향료를 수입하고 아라비아와 중국에서는 보석과 비단을 대량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또한 로마는 왕족과 귀족들의 연회와 유흥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부유한 귀족들은 자신의 집 지붕을 금으로 도배하기도 했고 심지어 값비싼 진주를 식초에 녹여 마시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나친 사치와 낭비가 로마 제국을 휩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이 멸망했으니 이들은 지금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상고들, 즉 상인들이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장사꾼들과 무역업자들 역시 바벨론에 가서 물건을 팔며 먹고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거래처가 없어진 데에 대해 슬퍼합니다. 호화스럽고 찬란했던 세상의 부와 사치가 일순간에 망한 것에 대한 통곡입니다. 앞서 왕족들과 귀족들이 엄청난 부와 사치를 즐기기 위한 물품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상인들로부터 바로 구매한 것이죠. 상인들이 바벨론에서 팔았던 상품들 한번 보시면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귀금속, 의류, 장식품, 고급 향유, 식료품, 가축류 등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13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들은 심지어 사람의 영혼마저 사고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노예를 사고 팔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 난장이들과 기형아들을 모아서 따로 전시해 놓은 코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부러 사람을 기형아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이 인격을 무시하고 그것을 짓밟고 자신들의 한낱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다 말씀합니다. 셋째로 17절의 말씀을 보니 배로 무역을 하던 자들도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무역이 망하게 되었음을 보고 통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크게 애통하고 있는지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무역하던 자들이 얼마나 슬펐으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고 있었겠습니까? 온갖 장식품, 각종 보화, 사치품들을 로마로 싣고 와서 이것을 매매함으로 이들이 부를 누렸는데 그러한 로마가 멸망하고 나니 이들도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애곡하는 세 부류, 왕, 상인, 무역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애곡은 바로 이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만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이용하려고만 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이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부와 사치가 끊어지자 이것을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 소식이 성도들에게는 도리어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은 바벨론이 불타고 그 속에서 악인들이 죽어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나타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악에 대한 승리를 보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찾아보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바다 깊숙한 곳에 잠긴 맷돌처럼 완전하게 파멸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노래와 연주 소리가 가득한 바벨론이지만 춤추고 쾌락과 향락의 사치가 가득한 성읍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그 날이 되면 이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즐기던 부귀영화는 사라지고 말 것이며 번화하던 거리는 죽음처럼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이 거리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두려워하며 애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악인의 즐거움이 한순간에 끝이 나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적인 향락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단순히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왜곡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이것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육신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35장, 이전 찬송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쌓아온 이 바벨론 성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부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시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던 그 순간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종말의 신앙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며 살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치우친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